망대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망대의 시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망대,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전 세계 역사에 자국민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한 데가 망대입니다. 그 망대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어가 있지만은 좀 어려운 영어인데 우리 혹시 다른 사람들은 뭘 망대를 자꾸 이야기하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 망대 이야기를 왜 전도 훈련하는데 하고 설교하는데 하냐 그런데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대라고 하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체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인생 망대가 안 서 있으면은 늘 흔들리게 됩니다. 늘 공격받게 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속에서 영적 힘을 얻으면 그거 인생 망대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됐다가 어떤 때는 잊어버렸다가 아직 망대가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놓는 망대, 성경의 망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여기서 기도처가 되고 여기가 영적인 피난처가 되고 심지어는 적의 동향을 살피는 이 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안에서 모든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용은 뭔가 할 때 이 망대 안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저 순천 쪽에 가면은 나간 읍성이라고 있더라고요. 저 에버랜드는 한국 민속촌은 그냥 인공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마을이 그대로 지금도 생활하고 있고 하는 그 원래 우리 민속촌이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요. 그 가보니까 돌로 성을 다 쌓아놨어요. 성 안에 살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성 울타리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적으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놓고 그 성의 제일 핵심적인 자리가 망대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릉탑과 같은 곳이. 자, 그 안에 모든 필요를 채워준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다 모여들잖아요. 버스 정거장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우물이라든지 다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모이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망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이 망대가 되어야 되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자신이 플랫폼인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서 사람들의 결국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수대입니다. 파수대. 저거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추고. 그러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자신과 이게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스타트천을 하면서 거기 적혀 놓은 거 보면은
교회가 뭐냐 하면은 플랫폼이 되고 파수부대가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해야 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망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망대가 돼야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망대가 세워져요. 이 망대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한다는. 그래서 종일 종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대단한 말 아닙니까? 파수꾼이 잠들으면은 그 성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게 세상에 등대와 같은 빛을 비춰서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게 되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그 일을 하는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에스겔 3장 18절부터 20절.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 망하지만 우리가 바른 복음, 그리스도로서 피할 길, 살 길을 말해주지 않아서 못 들어서 망한다면 우리 책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항상 24 불을 밝혀놔야 돼.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성전에 불 안 꺼지게 하는 겁니다. 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어떻게 부르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불렀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우리가 망대, 그 다윗은 그래서 1,000망대를 세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니까 곳곳에다 뭘 세웠냐면 망대를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망대를 세웠단 말은 그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어울려서 살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1,000군데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한 일은 1,000망대 세우는 것과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망대의 중심에 성전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 살리는 망대 되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참 우리 어감이 안 부딪혀 올 수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 보좌가 임하고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서 일어나서 나도 그 안에서 다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점쟁이를 찾고 세상에 가운 상담소를 찾고 무슨 이상한 방법을 쫓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을 자꾸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 돼야 돼요.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교회를 건물만 알지 교회가 진짜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안 믿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 믿고 못 누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누리면 망됩니다. 그래서 강야에
출애굽 세대는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들리는 것 듣는 대로 하다가 망해버렸지만은 강야 세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망대가 딱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자기도 강야에서 살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영원히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가장 시급한 것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망대가 돼가지고 시급한 것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놓치고 있고 복음을 예사로 생각하는 바람에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게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구체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지에서 인생 답이 나와야 되고 담난 자들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확정해야 될 말씀이 이 마가복음 3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걸 누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아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놨는데 인도해 냈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그 말을 안 믿고 앉았으면 다른 거 쳐다보고 앉았으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해서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왜 불렀느냐? 함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우리의 사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을 다 하나로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여금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영적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복음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사랑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 봅니다. 기적을 왜 줬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적 그 자체보다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기적 붙잡고 그냥 묶여버립니다. 그게 기적주의예요. 지금도 이단 잘못된 교주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뭐 넷플릭스에서 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이상한 교주들 형태를 지금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 이해해야 합니까? 복음 없이 어떤 역사 기적을 체험해버리면
복음은 안 들어오고 그것만 붙잡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정명석이 원래 통일교 문선명이 따라다니다가 배우고 이것저것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다 초등학교 출신인데다가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막 했고 자기 말로는 성경 2000번 읽었다니까. 하다가 다른 거 보는 거. 근데 그 밑에 부총재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았대요. 어째서 죽은 자가 살아날까? 어째서 이런 길이 일어날까? 이럴 때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고 설명을 안 해주고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알고 믿어야지. 그런데 고려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무역학과. 나이가 60대니까 그때만 해도 고려대 무역학과는 센답니다. 그러면 인재라는 말, 똑똑하다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처음 갔는데 누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 그런 궁금한 걸 답해 줄 사람인데 그분은 성경을 2000번 읽었다. 그렇게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러 갔답니다. 그때 만난 게 정명석이요. 처음 만났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당신이 나 찾아오는 걸 꿈으로 봤다. 그래서 그 말에 뽀롱 갔어요, 그냥.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돌아나 이게 또 날 하려고 이런 생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주니까 성경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우리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는 사실은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머리로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활을 체험할 때 그랬다니까요. 내 머리로는 합리화시켜서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만 마음으로는 그게 안 오더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데는 그 머리로 안 되는 게 믿어지더라. 내가 무슨 감정적으로 막 금식기도를 하고 막 부러지고 막 이상한 엑스탁시에 들어가서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확 믿어지더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일은요, 의심되는 적이 없어요. 머리로 이해되는 건요, 머리의 수준이 달라질수록, 이해 수준이 달라질수록 믿음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해가 잘 되면 믿음이 커질 것 같죠? 반대로 간다니까. 나중에 일이 됩니다. 아이고, 내 머리로 이해돼서 믿을 정도면 그건 내가 믿을 필요 뭐 있냐? 내가 그보다 높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머리만 믿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럼 어째서 그렇게 명문대학생들이 그것도 1m 70 이상 되는 아가씨들이 거기 가서 이상한 짓을 하냐? 그거 가면 그리 된다는 거예요. 지보다 잘생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미 거기에 빠져 있어. 그러니까 원래 공부 잘하고 잘생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영적으로는 그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야, 나보다 난 언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저보다도 못한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걸 따라가고 싶어 한다는. 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뭐냐면은 복음이 기준돼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놔두고 막 체험 강조하고 체험해버려요. 좋습니다.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 아니고 성전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의 모든
의식이나 모든 기구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본질인 그리스도, 복음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은 겁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 성전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 이게 복음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를 건물 크기로 보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건물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거겠어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듣는 얘기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그 신앙을 지키냐? 그 사람들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큰 교회 다니면 내가 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 복음은 없으면서도 그거 서로 위안 삼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구원할 것처럼 하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으라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성전은 성전 아닙니다. 이미. 그거는 40년을 짓든 500년을 짓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허물어버립니다. 그게 세 번째 성전까지 짓게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복음을 뭘 막나? 율법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한들 원죄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 복음까지, 그리스도까지 안내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몽학선생을 붙잡고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게 지금 이런 말로 썼지만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맡고 있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됐는데 그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항폐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성막을 바라보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세대는 이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건 놓쳐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몸으로 행하는 거, 그거 따라가다가 예수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빨리 이거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시급한 문제는 전도 해결하고,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전도하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는데 왜 성전 청결하는가? 해야 될, 이 전도해야 될 중요한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상을 뒤집었고 채찍질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한 모든 내용들이 삼뜰입니다.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 성전의 가장 귀한 뜰인데 이걸 유대교는 전부 다 이익하는 장소로 탐심을 채우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할 때 우리 속에 빨리 이게 회복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딸, 237, 5천 종교. 기도의 딸, 치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복음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현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사회비한 치유가 막 나옵니다. 명상하고 뭐하고 뭐 전부 다 사람들을 건강하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만 한번 다 모아보세요.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영적인 답을 못 주면은 껍데기만 하는 거지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는 본질적인 게 살리는 게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24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기도에 드립니다. 그게 곧 전도입니다. 치유입니다. 아이들들 랩런트 후대. 아이들을 적게 낳기 때문에 교회 수가 준다. 주일학교가 준다. 그거는요, 우리가 속는 겁니다, 사실은. 적게 낳더라도, 적은 숫자라도, 교회는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 말고 다른 곳, 학원이나 뭐는 뭐, 많잖아요, 아이들. 아이들 많이 안 낳아도 학원이나 뭐 어디 가면은, 놀이터 가면은, 아이들 천지예요. 그런데 교회면 아이들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 줄어드는 걸 저출산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모든 문화, 제도, 교육 전부 가지고 복음만 왼쪽으로 아이들을 몰아갑니다. 옛날 우리 때보다도 아이들의 지성은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원하는가는 정반대쪽에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다른 거 각인되기 전에 살려야 될 거예요. 그게 렘넌트.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서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회복해야 됩니다. 시급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이 불신 상태의 6가지 운명,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6가지 운명이 나오게 된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제 안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영이 어디에 속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 전쟁. 전부 다 네피렘 말이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생각하면 접시 나는 겁니다. 접시. 무당이 접시 나는 거하고 성령 충만 체험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다른 영에 충만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있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와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 되시도록, 나의 보좌의 주인 되시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도록. 그게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곳을 인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의식이 그러하고 여러 가지 명상, 제일 큰 건 명상입니다. 보편화되고 있죠. 그래서 생기는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삶이 다 무너져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 좀비 거리래요, 좀비. 보통 사람 가면 안 된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길거리에 텐트 치고 길거리에 그냥 마약을 먹으면 내가 산소가 모자라지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요. 그 꼭 정지된 화면처럼 보여요, 사람. 그게 미국 대낮에 거리에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어떤 곳입니까?
근데 미국 경찰도 감당을 못한다. 우리 같으면 싹 다 잡아가지고 집어 역부식 죄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우리 사회에도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나와요. 야,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자꾸 추적이 올라가면 끝이 어디냐? 하나님 떠난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참된 행복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늘 갈구하고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쉽게 구하는 마약이고 이상한 행동들이에요. 그 따라가다가 결국은 영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다 사람들이 피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사람들의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에는 망대돼야 됩니다. 왜 앞으로 이게 시급한가?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올 겁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져도요, 선진국이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일 지금처럼 뭐 주 60몇 시간 100몇 이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거 기회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하니까 외국인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그전엔 불법 그러는데 이제는 아예 비자를 줘서 일하도록 만들고 몇 년 일하도록 만들고 뭐 몇 달 일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와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신학교도가 보니까 고려인들이 한 너댓 명 와 있더라고요. 고려인이 누구였습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압박을 피해가지고 저 만주로 사할린으로 갔다가 스탈린 시대에 온갖 고통을 당했는데 그 후손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신학교 와서 전도자로 살게 돼 지금 교육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당신 일을 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대가 금토일 시대가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지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템플 스테이가 아니라 교회 스테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에 썸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자, 이 일을 우리 본부와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핵심 훈련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핵심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항상 이걸 찾아내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출애굽 세대가 강야에서 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찾고 눈에 보이는 거, 자기 각인되어 있는 체질대로 막 하다가 다 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리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되게 하시는 체질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인생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24하는 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응답 누리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있는 곳마다 망대를 세우는 시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